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반년이 지나가는데 지난 반년 동안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7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4절입니다. 나의 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는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6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2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1절과 5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즉시 돌이키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흐른 지금 지난 6개월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의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아픔, 슬픔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며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과 의료 현장의 모든 이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모두 회복되게 하시며 상처받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개학을 하여 학교에 등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안전한 학업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장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셔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월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름에 진행되어질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의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계획조차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들로 준비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같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각각 서 있는 곳에서 예배의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최영광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목회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위로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동되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고 또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해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교만이 아직도 꺾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 안에 마땅히 꺾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여 먼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의 기세도 함께 꺾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자들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위로를, 필요한 소망을 더하여 달라고, 또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의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 내려놓지 못한 것, 꺾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꺾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묻기 전에 내 안에 아직도 꺾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깨어져야 할 것들을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할 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도 함께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로,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소망으로, 새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새 힘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면서 또 맥주 감사 헌금 봉투도 함께 받으신 줄 압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반년 동안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전반기 재정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무슨 코로나19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전염이 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간에는 조심을 안 해요. 문제죠. 누구에게서 감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참 이렇게 경계를 시키는 것이 참 마음 아프긴 하지만 철저하게 주의하는, 그리고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죠. 그냥 좀 참으세요.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참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일체의 어떤 그런 눈인사, 목례 외에는 최대한 자중하고 삼가하고, 정말 방송에서 교회 이름들이 언급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만 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런 위험 요소는 제공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만 조심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전염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는 정말 불가피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없습니다. 마스크 끼고 들어와서 손 닦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삼가하고 해서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저는 이 자체가 어렵다면 얼마든지 모든 걸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조심만 한다면 예배 드리는 일 자체가 위험할 일은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 아니 10번, 20번 더 조심한다 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더 조심하겠다, 사람 만나는 일도 조심하고 함께 식사하는 일도 조심하고 모든 거 조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면해서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서로 전화로라도 메시지로라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 또 교구장님들 더 많이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예배위원 1부 헌금위원 우금순 권사님, 장장미 집사님, 2부 헌금위원 임상현 집사님, 변보현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강단 헌화 봉사자 첫째 주 홍민기 집사님, 하문영 집사님, 은비은별자매 가정, 둘째 주 이화일 권사님 가정, 셋째 주 우금자 집사님 가정, 넷째 주 이득순 집사님 가정입니다. 또 한 달 동안 맡겨준 모든 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자, 역시 손을 가슴에 대고 옆에 있는 사람 껴안아주고 토닥거려주는 마음으로 눈인사, 목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대신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전도서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특별한 교훈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어떤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소세지 7개, 계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자 안에 계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세지가 7개, 계란이 3개니까 계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되겠죠. 그런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그 상자 안에 있는 소세지 5개를 먹어버렸어요. 소세지는 2개 남았고 계란이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자 안에서 계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60%가 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30%였는데 이제는 60%가 되었어요. 자, 이 결과를 보고 30%에 불과하던 계란이 60%로 늘어났다 라고 말한다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가 그 상자에 들어가서 계란을 30%나 더 낳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통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20년 동안에 여성들의 유방암 비율을, 여성들의 유방암 증가율을 퍼센트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에는 한 해에 10만 명 가운데 80명이던 환자가 110명으로 늘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의학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보고는 잘못된 것이다. 왜?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여성들의 평균 수명 연장률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또 다른 보고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세상의 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서 보는 여러 가지 많은 정통한 소식들, 정확한 통계 수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정확하지 못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겨난 것처럼, 또 무엇이 바뀌어진 것처럼,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고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솔로몬은 일찍이 이 사실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도 헛되다. 자연의 이치도 결국 헛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욕망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 또 사람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지만 이름 석자 남기는 것조차도 무의미하다. 네 손자 때만 가도 네 이름을 모를 것이다. 네 증손자 고손자가 되면 더더욱 모를 것이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지식. 지혜의 사람답게 세상 모든 것이 헛되도 지혜만큼은, 지식만큼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결론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는 괴로운 것이니.
내가 내 지혜를 다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물질이 헛되다, 아니, 건강도 헛되다, 아니 심지어 자녀도 헛되다 라고 말하면 그래도 그렇지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혜가 헛되다, 지식이 헛되다, 아니 정말 그럴까? 지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자기 혼자 자칭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싸서 선물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면서 솔로몬을 테스트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막힘없이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고, 스바 여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소문보다 못한 사람. 두 번째, 소문과 일치하는 사람. 세 번째, 소문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소문보다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소문과 일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문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적어도 소문과 일치하는 사람은 돼야 되겠죠. 할 수 있다면 소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가 소문도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지혜는 그 소문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다 소용없다. 이는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 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도 보통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아는 게 병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때때로 내가 아는 그 짧은 지혜, 짧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일을 보면서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도 정말 자기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 날씨가 참 더운데 여러분, 바람을 한번 잡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을 잡기 위해서 헛손질 몇 번만 해보세요. 그냥 힘이 쫙 빠지지. 게다가 땀이 쫙 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짜증이 갑자기 팍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혜를 써서 행하는 모든 일 자체가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헛손질을 해서라도 뭐 50견이라도 좀 줄이고 건강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소화라도 돼서 밥맛이라도 좀 생기고 눈꽃만큼이라도 유익한 것이 생기면 좋을 텐데 15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지혜가 많은즉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야말로 뭐예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론이.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 좀 건너뛰어 보면 전도서가 끝나는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새 존 볼턴이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책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과연 미국을 그 책이 조금 바꿔놓고 대통령을 좀 바꿔놓고 변화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분 계십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 옳다 할지라도 혹은 100% 그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또 지나갈 뿐이고, 설령 그것 때문에 좀 무엇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참,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한 30년 전쯤에 맹장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맹장 수술을 받으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죠? 꼼짝하지 말고 누워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맹장 수술 끝나자마자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허리도 잘 안 펴지는데 이거 짚고 닌겔 이거 잡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30년 전에는 꼼짝하면 죽는, 뭐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니 같은 시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또 너무 달라요.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양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바람 맞으면 큰일 나요. 차게 하면 큰일 나요. 여름에 아이를 낳은 분들이 있으면 요즘 고생할 거예요. 에어컨도 못 켜고. 그러나 서양에서는 안 그래요. 애기 막 나면요, 간호원들이 얼음을 한 삽을 갖다 줘요. 산욕배라 우리말로 하면 산열을 줄이려고. 그러면 정말 그냥 날 얼음을 아작아작 씹어 먹습니다. 우리는 그럼 큰일 나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 지식이라고 믿는 것들, 지혜로운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다 포기하고 하던 공부도 다 때려치고 일하던 직장도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풀뿌리라도 캐서 먹어야지. 풀뿌리라도 캐서 먹으려면 뭐가 먹을 수 있는 풀이고 못 먹는 풀인지, 풀에 뿌리를 먹어야 되는지 줄기를 먹어야 되는지 잎사귀를 먹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풀만 먹는 게 지겨워서 고기라도 한 점 먹으려면 이제는 정말 수고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나보다 훨씬 작은 무슨 동물 하나도 죽이려고 달려들어 보세요. 나를 물어뜯어 죽일 수도 있어요.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산속으로 들어가도 살 수가 없고,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를 쌓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오늘 솔로몬이 다 필요 없다, 버려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네 머릿속으로 배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다 헛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그래도 한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새끼까지도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잠언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지식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무의미한 것처럼 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시편 111편 10절에도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IQ가 너무 나빠서 너무 실망하며 사신 분들 계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또 늘 자격지심에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내가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진정한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시대를 초월한, 장소를 초월한 영원히 지혜로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주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하리이다. 뭔가 많이 내가 지금 모르는 어떤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자리할 때까지는 결코 내 마음이 참 안식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상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지식. 우리가 소위 지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상대적인 지식이,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동양에서는 맞는데 서양에서는 안 맞아요. 이것이 상대 지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들은 늘 우리를 꼬드깁니다. 뭐라고? 배워라. 더 많이 배워라.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배워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배워라. 그러면 낙이 올 것이다. 배워라. 그러면 꿈이 생길 것이다. 무조건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콤 머거리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은 희대의 우상이요 사기꾼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참 혼동이 될 만한, 교육은 희대의 우상이요 사기꾼이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도 다 학교 갈 필요도 없다, 공부할 필요도 없다, 책을 볼 필요도 없다, 책을 읽을 필요도 없다, 책을 쓸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변할 수밖에 없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지식,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 지식만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 물질을 우상시 삼아 살아가는 삶을 주의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교육 만능주의. 무조건 많이 배우고 무조건 많이 알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물질 만능주의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네가 잘못 배워서 그래, 좀 더 해봐, 한 가지만 알면 안 돼, 더 많이 알아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미 낡은 지식이야, 새로운 것을 배워봐,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 요새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정말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배운다는 것, 그야말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그대로 괴로운 것이에요. 전화기를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그 변화된 전화기를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아예 그냥 전화기를 안 바꿔버리는, 아니 전화기를 바꾸는 것 자체가 무섭기까지 한, 제가 벌써 너무 늙어서 그런가요? 자녀들이 뭐 새로운 게 있다고 얘기해, 아유 내부터 괜찮아, 나 이것만 쓸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다 괴로운 거예요. 뭘 더 많이 아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살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제 아무리 낡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삽시다.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가 머물고 살아가는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지혜로운, 항상 기쁜, 항상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는 뭡니까? 여행하는 그 지역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그네는 어때요? 여행하는 여행지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고민하지 않아요. 왜? 금방 지나갈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디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자기가 돌아갈 집에 더 관심을 가져요. 저는 외국에 오랫동안 살아보았어요. 외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땅보다 우리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서 자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소식보다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더 민감해. 왜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 고향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대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영원한 내 나라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사람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먼저 펼쳐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힘쓰고 애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을 대하여 나그네인 것처럼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여행 다닐 때 한 끼 굶는 것 괜찮아요. 여행 다닐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것 괜찮아요. 그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한 군데 더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것으로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원점이에요. 오히려 여행에서 고생한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에피소드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
좀 단순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거기에 창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 별로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별로 부자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배우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귀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하늘나라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가는 진정 지혜로운 훌륭한 지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주위에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1장 찬송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주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